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유다를 품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에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동안 온갖 방법으로 노력을 하셨음에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의 여왕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소한 표현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이방신은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업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업이 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새로운 신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해외에서 들어온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효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바벨론 제국의 신들 중 하나인 하늘의 여왕, 여신을 섬겼던 것이죠. 온 식구가 다 같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숭배가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열방을 축복하는 주체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발밑에 엎드려서 우상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다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것이죠. 그저 번영을 위해서, 개인과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다 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태운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 태울 필요 없이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 행위, 예배 행위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제사만 드리면 재앙이 멀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미신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행위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십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우상을 세웠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도벳사당에서 사람을 불에 태우는 가증한 제사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유다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단지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삶의 변화는 없이 세상을 섬기고 따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유다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지 않고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